크리스마스에 성가대 칸타타가 있고 또 각 부서가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도 드리는데, 저희가 그 남녀성교회 회장 모였을 때 여쭤봤어요. 크리스마스에 부서별로 찬양하고 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면 좀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다가 그런 회장님 중에 그런 말씀들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나마 그거 안 하면 우리 한 번도 안 모여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그 행사를 카드 섹션을 준비했더라고요. 몇십 명이. 얼마나 준비했을까, 제가 그거 화면을 보면서. 근데 단순히 여기 오신 분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막 어떻게든지 기쁘게 해야지 애쓰면 내가 때로 너무 힘들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느헤미야에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인도자가 되시는 걸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대강절의 비밀, 예수님이 오신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한 달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에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까, 제가 처음으로 이런 단어를 썼어요. 부흥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8년 동안 부흥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안 썼더라고요. 왜 그랬나 봤더니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양적인 부흥을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한 적 없으세요? 야, 니네 교회는 얼마나 부흥했니? 그 말이 뭘까요? 얼마나 많아졌니? 사람이 얼마나 모이니라는 뜻일 겁니다. 또 니네 교회는 부흥해서 좋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생각은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얼마나 양적으로 성장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줍니다. 제가 교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정말 3대 섬김이 있는 교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흥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부흥이 뭘까? 여러분, 성경에는 부흥이란 단어가요, 세 번역엔 안 나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개정개혁 성경에 하박국 3장 2절에 딱 한 번 부흥이란 단어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오는 말마저 세 번역에, 저희가 보는 성경에는 그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부흥한다는 말을 새롭게 한다는 말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부흥이란 단어를 한자를 보면 부흥, 부가 다시 부라는 말이고요, 흥자가 흥할 흥자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도 revival이라고 합니다. revival. 리가 다시라는 뜻이잖아요. vivere라는 라틴어는요, 살다란 뜻이에요. 다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부흥하길 원합니다. 다시 생명을 찾기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여기에 쓰인 하박국 3장 2절에 쓰인 부흥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하야라는 비동사예요. 여러분, 하야라는 동사가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다,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텐데 이름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야훼라는 이름이 하야라는 동사예요. 나는 나다, 있다, 존재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 똑같은 하야란 단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는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아멘. 이게 하야라는 히브리어고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대강절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됐다고 말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다시 살아났다는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가 오늘 주님의 주신 생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깨는 사람, 손들기 멋쩍으면 발이라도 이렇게 뻗어보세요. 정말 주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아침에 이 깨어나는 게 두렵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누굴 만나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내가 오늘도 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그중에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이 있기를 바라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 내가 세상에 왔다. 여러분, 골골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힘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쟤는 살아있어 라고 말할 때 이 말이 단순히 우리가 숨을 쉬고 생명을 유지한다는 말이 아닐 겁니다. 쟤는 정말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고 매 순간 만족함을 느끼며 사는 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모든 상황에 자족함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냐면 바울이 모든 처참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온전히 만족하며 살 수 없습니다. 돈이 많은 거 기쁠 수 있고 잠시 우리에게 안락을 줄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거, 여러분, 그것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래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어딜 가든 그분이 나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 있어요. 야, 너 왜 사니? 대답이 가관인 게 많아요. 혹시나 하고 삽니다. 또 어떤 친구는요, 아주 심각하게 이런 대답한 적이 있어요. 제발 하나님이 정말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도대체 내가 뭘 해야 잘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걸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글쎄요, 하나님이 좀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잘 지키고 있을 때, 흔들리기 전에.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 건 저와 여러분이 저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든 사명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딜 가든지 이 기도를 먼저 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 값진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업이요, 천한 직업이 어디 있고 남들이 보기에 좋은 직업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천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누군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지 않는지를 보시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값진 생명이 이 땅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데 내가 주님께 갈 때까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생명도 살아나는 힘을 주십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우울증이 왔을까요? 예수 믿어도 우울증이 오나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질병이 찾아옵니다. 우울증도 그와 같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왔을 때 나는 안 돼, 나는 그러면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질병을 이기기 위해 약을 먹고 병원을 가듯이 우리 안에 찾아온 그 답답함과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요, 회사가 부도날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 나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가면 되지. 여러분 그건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우리가 서로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그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치 하나님이 나에게도 오늘 사명을 주셨지를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는 게 교회예요. 성가대원들 매주 한 3시간 4시간씩 모이면 여러분 서로에게 힘이 되나요? 5명? 여러분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통해 이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하시고요, 그걸 위해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모두 함께 지내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살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올 사람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살자고는 안 할게요. 다만 46절,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들어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곳을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여러분 온라인으로 되고요, 여러분 혼자서 예배드려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교회라고 불리는 이유는 컨그리게이션, 그 회중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삶의 의미와 생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함께 먹는다, 함께 지낸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거.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환상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재밌는 게 뭐냐면 에스겔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하나님이 사람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아, 이 모든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주 교묘한 대답 여러분 언제 들어봤죠?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물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여러분 뭔가 곤란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알잖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냐?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살아날지를 모르겠으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에스겔서 30장의 마른 뼈가 살아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지 않아요.
뼈들아 일어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을 네가 선포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힘줄에 살이 생기고 살에 살갗이 덮이고 살갗에 생기가 불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그럴 때 살아나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칙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생명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저와 여러분의 입이 그 생명을 선포하는 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할 능력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아 다시 살아날지어다. 오늘 제가 교회 오면서 찬양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눈물 나면서 주차장에 들어오는데 막 이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울면서 내리면 혹시 집안에서 안 좋은 일 있었냐 그럴까 봐 제가 인사도 이렇게 하고. 여러분, 힘들잖아요. 찬양을 들으세요.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나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자신을 향해 외치십시오. 내 안에 죽어가는 것들아 다시 살아날지어다.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선포하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아 다시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한번 손을 이렇게 가슴에 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면 살아나요. 교회에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해요. 당신이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내 삶에 생명과 같고 불길과 같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저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 교회 안에 이 생명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 모든 성도가 완전하지 않아요. 아직도 흠결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서로 간에 예쁘게 말을 못해도 때로는 욱하는 사람이 있어도 온전하지 못한 서로를 이해해 주자는 거예요. 그치, 나도 그럴 수 있지. 저 사람도 좋은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겠지. 여러분, 내가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이해하지만 인정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죄 짓는 거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뭐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해해. 근데 그 죄를 인정하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우리가 허물이 있고 부족해요. 때로는 서로가 좋은 관계였다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서로가 이해하되,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내가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살아나는 부흥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부흥이란, 교회란,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은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나면 하나님이 이곳에 그 생명을 찾고자 하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한 해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올해 한 해 지나고 내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 베드로가 설교할 때, 증언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그 전도하는 자리에
오게 됐다는 표현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병 낫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이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는 반드시 그 생명의 말씀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요즘 매주 하나님이 정말로 생명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몇 분으로부터 정말 위로와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통해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입 다물고 헌신하겠습니다. 전 제일 좋은 말이 입 다물고예요. 입 벌리고 헌신하면 주변에서 피곤할 수 있어요. 입 다물고 헌신하겠다. 저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어요. 그분이 저에게 미국 가기 전에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를 갈 겁니다. 곧 가는데 늘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을 벌어서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사서 선정능력 3번 출구에서 우산을 나눠주며 강남 새삼교회로 전도하고 싶어요. 이게 제 꿈입니다. 그 말 들을 때 목회자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시잖아요. 근데 그 온라인을 통해서도 정말 교회를 사모하는 분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싶어 하는 분이 있다고요. 그 생명을 얻고 싶어 하는 분이 있다고요. 우리가 정말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를 얼마나 찾고 있는지 아세요? 그런 교회가 되는 꿈을 꾸자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지막에 내 삶이 내 교회를 향한 기쁨이 헌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2026년 교회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세상의 길을 잃은 사람,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찾아와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로마서 6장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5년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교회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 상한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찬양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향한 부흥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제가 주님 말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살아날지어다. 내가 정금같이 될지어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일으켜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시 생명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첫 번째 기쁨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이 대강절에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죽었던 모든 생각과 죽었던 모든 삶의 영역이 다시 일어나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날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신 이유가 아버지 얼마나 죽음 가운데 있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걸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모든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것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 이끌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받쳐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은혜 하나님,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하루가 아니라 매일 주의 생명이 살아나 나를 통해 하나님 한 생명을 살리시고 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 생명을 살리는 길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며 교제하며 축복하며 선포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손에 마르지 않고 대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부흥케 되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